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4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 그 원리가 참 쉽지만 그 원리를 깨닫기까지는 성경의 부분을 보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본문 전후 맥락과 열왕기상 전체의 주제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곡해되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부단히 패역하고 반역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제 그에 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저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22장 오늘 41절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저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이 본문만을 읽으면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석, 그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주석가들, 특별히 역사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을 느낍니다. 대충 넘어가거나 이 부분의 신학적 해석을 피해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북 왕조가 부패하는 방금 봉독드린 여호사밧 유다 왕이 남쪽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이렇게 부패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남쪽 유다가 부패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인데 남쪽 유다가 부패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런 암호처럼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너무도 중요한 성경 구절로 튀어 올라오지만은 그렇게 전체 맥락과 성경의 주제를 찾지 못하면 그냥 읽어내가는 왕이 아들이 왕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를 공부하고 역대기상하를 공부해 보면은 남쪽 유다 그 아들로 이어지는 아들 계성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그 생육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아들 왕으로 이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남쪽 유다는 아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전체 맥락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함을 드러낸다. 지금 이런 거죠. 남쪽 유다는 똑같이 망해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죄의 몸을 가지고 동일하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반역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정언하여
그의 능력과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무슨 수로 이 본문에서 읽어내느냐 말이죠. 전체 맥락을 모르면 또 51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북이스라엘은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 아닙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이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가. 이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방에다 흩어버리고 저주해.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이런 말씀이죠. 찢으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앞에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강론집이라든가 계속 필요한 책들을 읽어 나가시는지 모르는데, 열왕기 하루 넘어갑시다. 1장 그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서 죽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그래서 범죄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너는 멸망받아 마땅해 해서 그렇게 죽는 사건으로 열왕기하 1장 전체가 끝나고, 그 다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 계승 사건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정말 성경 어려운 거지요. 하도 성경이 우리 성경시간에서 쉽다 이야기 해놔가지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못하면 어렵다 하면 또 이게 실력이 뽀록 날 것 같고, 또 쉽다 하면 이제 물어볼 것 같고, 정말 성경은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하면 그 외에 1장에서 그 앞에서 열왕기 하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1장에서 엘리야 보내가고 멸망시키는 사건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은 언약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 주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는 툭 그냥 주제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 주제를 가지를 못해요. 전진하지를 못해요. 이 성경 강론자들이, 성경 이 주석가들이 그 주제를 꼭 붙들고 이 본문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또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이 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보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배우게 하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이제 신학을 조금 해보면은, 정말 신학 세미나에 가보면 얼마나 혼돈을 겪고 있는가. 본문 몇 구절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집었다 지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해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다른 성경하고는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언약대로 너희를 만방에 다 흩어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 언약했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모세 언약이 신명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쪽유다 너희들도 똑같이 범죄했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끝끝내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신학적 우리가 용어로 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적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 하에 이 저주 사건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성경도 읽으시고 강론집도 읽으시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열왕기하 1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장 1절 보십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내가 이 병이 회복되었는지 물어보아라. 이 아시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 하면 이 헛짓은 하고 헛짓하고 나서 더 헛짓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으면 얼른 이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는가 보다, 뭐 깨달음이 있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이 병이 회복될라나 말라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썰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면 이거 다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점점 격발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나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했는데 나가서 지금 멋대로 산당제사 드리고 하나님 다 배반할 뿐 아니라 이렇게 병이 드니 이방신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 회복될지 안 될지 이게 아시아의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아직도 옛사람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천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함으로 이에 엘리야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시아 왕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의지하여, 오늘날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속을 의지하여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그 세속주의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참된 왕이요 진정한 행복이요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전령들이 와서 그 말을 증거하니까 왕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하니까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덜컥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등장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허탄한 길을 갈 때, 그리고 그가 그 허탄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허탄한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허탄하게 가는 그것을 밝혀내고 폭로하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하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해주시고 그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죽는다. 침상에서 내려 못하고 죽는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꾸 이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1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을 이 저주 선언이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가 없고 실행되는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또 이제 50부장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50부장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에 50부장 2명과 그 부하들 각각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제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애원이 먹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 그대로 실행, 성취된다. 이런 걸 지금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15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분부를 하시기를 그 시대의 그 왕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늘의 뜻을 그 왕에게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 왕보다도 더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제 그 저주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 17절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금 역사 사건 여호사밧 왕도 부패하고 아시아도 부패하고 아시아가 부패할 뿐만 아니라 이방신 한테 가서 자기 살지 죽을지를 좀 알려달라. 이런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 선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이렇게 되죠.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내가 저주한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내가 축복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걸 강하게 지금 대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복받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거꾸로 지나 앞으로 오나 어때도 이 사람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 잘못했다가는 잘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그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겠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랄 왕이 아브라함 부인 잘못 취해갔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이쿠 뜨거라 해가지고 말이야. 괜히 건드렸다. 네가 왜 그 부인이라고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어둠의 권세가 좀 연단은 하고 어려움은 줘도 우리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한 대로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불순종의 저주대로 예수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모든 사건을 강론지 2333페이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제 잘 안 읽으시니까 하도 안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강조를 또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가 앞으로 받을 저주 사건이라고 그 예언 그걸 꼭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복음을 읽어내는 거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비복음에 우리가 절절매고 끌려다니고 하는 옛 신앙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저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우리 아버지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릴 뿐이지 반드시 너를 싸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우리는 시시때때마다 세속주의를 의지하고, 우리는 유다주의와 같은 공로를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 행위대로 말하면 동일하게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냅니다. 엘리야가 전한 17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시아가 행한 나머지 행적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엄정하게 하나님 한 번 하신다 하면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지배의 능력을 저주하겠다 한 대로 그 저주한, 그래서 남쪽 유다도 나중에 다 초토화되고 나라가 거들나는 그 역사의 비운의 역사를 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선지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정폭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지금도 거느리시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점점 성경은 점점 전진하면서 또렷하고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 저주 사건,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교훈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그 긍휼을 읽어내며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진리 안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쭉쭉 맥락을 잡으시면 2장에서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성경에서 길게 엘리야 사건이 길게 나왔고 또 엘리사 사건이 지금 이 열왕기 하에 길게 지금 전개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진리 계승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진리 계승의 확실성,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언약적 저주를 선포한 하나님은 그것이 엘리야에게 계속 그걸 이어지면서 저주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측면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저주와 생명, 내가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노니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지고 복은 복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엘리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선지직 계승입니다.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계승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면서 그 성령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표면적인 이야기에 그 덫에 걸려버립니다. 봐라 말이지. 잘못하면 저주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잘해라 말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덕적 교훈, 어처구니 없는 협박, 이런데 과거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고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 덫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만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만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듣길 원하는 지금도 가위 눌려있는 비복음에 의해서 가위 눌려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번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을 변치 않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부러울 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깨닫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풍요와 그 영광을 온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풍요한 자다.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를 내가 얻어버렸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시시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에 와서 터득하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 가치요, 빼앗길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다, 못났다, 못 배웠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나를 아무렇게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 세속주의의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거기에 춤춰야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지만 날 떠나서 패역한 존재지만 내가 피를 흘려 언약의 피를 흘려 너를 덮고 너는 죄 없는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그렇게 복되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규정이 진짜 규정입니다. 아무도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거 다 가짜 규정들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놀아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가짜 규정들, 엉터리 기준들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규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도 바울만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로마서 8장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만들고 말아요. 하나님 집요하셔요.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자기 노래를 부리는 우리의 허탄한 영광들을 붕괴시켜 나가요. 내가 했다. 내가 나의 공로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그걸 하나님이 붕괴시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맸던 허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요. 오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는 이 장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진리가 계승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이제 하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아예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다가 인치셔가지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겨주셔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로 이어지는 겉옷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입고
12절 보고 끝내지요.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2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올라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에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그 심판과 저주의 예언 스토리가 엘리사에게 이어지면서 잠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할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건. 엘리야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도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양식이 철철 넘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알아채지는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지고 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불변의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저주 선언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남쪽 유다에게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붕괴시키지만 다시 약속대로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셔서 여호와임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그 모든 구약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크게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복된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